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와 충돌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지역, 특별히 모슬렘이나 공산권이나 유교 문화권이나 불교권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되면 그 믿을 때의 그 종교, 기존의 문화, 언어와 가치가 충돌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은 그래도 이게 덜한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쌍놈의 새끼였죠. 왜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예, 조상을 공경할 줄 모르는 정말 못 배운 놈의 새끼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예, 진짜 못 배운 것들, 우리나라 표현으로 쌍놈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적 효사상, 우리의 문화인데 제사 자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강력하게 금하면서 사실은 군대 갔는데 예수 믿는데 선임병이 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 의도 터졌다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직장의 문화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문화에서는 이런 거 안 하면 어울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는 정직이거든요. 정직함, 깨끗함 이런 것인데 세상에서는 돈을 벌려면 때로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짓을 일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다 나한테 돈 찔러주는 사람한테 하청 주고요. 세상은 나한테 돈 찔러주는 사람한테 공사 허가권 내주고요. 예, 하니까. 그래서 남들은 공사비에서 부풀려가지고 빼먹더라도 그 공사 주체들한테 이렇게 뒷돈을 주는 게 너무 상례화되어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네 하고 그걸 전혀 안 하니까 나한테 공사 수주가 안 떨어지겠죠. 그럴 때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목사님들 고민하지 않거든요. 실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지. 예.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 자체가 정직의 가치보다는 돈이라면 다 넘어가지는 그런 사회. 후진국일수록 이게 더 강한데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걱정하지 않죠. 예.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권리 최근에 그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인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정자은행에서 이렇게 정자를 받아서 인공 수정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이제 싱글 여성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야 애를 갖고 싶지만 애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꽉 막힌 사람들이고 예,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다양한 케이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존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사상과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그래도 기득권층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한들 기분이 상해서 그렇지 어떤 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지만 이렇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 아예 경제적인 박해와 공직에 아예 나설 수 없다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오히려 생명과 재산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곳도 있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늘 있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아예 복음 전파할 때 나를 따를 때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래서 나보다 네 목숨을 중요하거나 네 소유들, 가족과 너의 땅과 직업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를 따르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도 둥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따를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져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 영국의 소수자 보호법에 의한 역차별 사례들이 있는데요. 리처드 페이지라고 하는 분은 치안판사였는데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소송을 당하고 평등법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셜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30년 착용한 목걸이를 걸지 말라고 회사가 요구했는데 걸었다가 면직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듀크 아마크리라고 하는 분은 그가 18년 동안 일해왔던 의회 노동자인데 호스피스 병동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는 의사가 손쓸 수 없는 환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뭐 세라 은부이라고 하는 은부이라는 이름 보니까 아프리카계가 맞는 것 같은데 유치원 교사로서 동성 커플에 대한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캐나다에서 그 군목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소수자법이 통과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 주례를 해줘야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이면서 목사도 계시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병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에 이제 목사를 찾아왔는데 애인하고 헤어졌고 애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다.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남자 군인이었는데 그 애인이 남자예요. 그 자신은 이제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가 왔을 때 그러냐 힘들겠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줘야 돼요. 당신이 그 동성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면직당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자기 옆자리에 있는 목회자는 그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예요. 예. 이제 이럴 때 사실은 힘든 거죠. 특히 이제 한국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자란 목사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하는 얘기지만 나는 좀 역겹더라. 그런데 이 사회가 그 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만 예, 어렵다.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 케이스가 정말 일어난 케이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 친구의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맞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그 교단들 대부분이 이 동성애자 주례와 동성애자들의 목회자 허용까지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기 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모든 건물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목사나 성도들이. 교단 자체가 그것을 다 용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교회 건물과 교회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실제로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의 가치대로 무엇인가 내가 바로 서서 말한다고 한다면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교회의 건물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정부한테. 교단한테 뺏기는 걸 정확히 얘기하면. 교단이 정부의 그 방침, 법의 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건물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거야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동성애법이 그 소수자에 대한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의 조치를 받을 거예요.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가까이 왔는데 제가 뭐 이런 그 현안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숫자가 많고 기득권층에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반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이 그런 법이 통과되는 일들은 다반사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고난의 문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산권에 가면 공산권대로, 모슬림권에 가면 모슬권대로, 불교권에 가면 불교권대로,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선진국에 갔더니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또 우리에게 이제 첨예화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낙태 문제가. 아마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그래도 트럼프가 지켜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태 금지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쪽인 좀 더 진보적인 당에서는 낙태를 이제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충돌 안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 이러한 고난에 대처하는 베드로의 역사관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 고난에 대한 역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이죠, 종말. 우리는 나그네이고요. 이 땅에서 어떤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릴 사람들이 아니라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현재의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고난의 상황을 대하는 베드로의 역사관 같아요. 종말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을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표현들을 베드로는 계속 언급하는데요. 1장 5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마지막 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1장 7절 봤더니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때죠.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시련, 시험, 순수한
진짜의 이런 뜻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확실하다, 진짜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책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할 때 이 시련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확실함은과 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보다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험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이나 현대어, 현대인,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다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사실은 믿음이.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시련은 연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금을 정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에게 보증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확실함으로 좀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이것을 확실함보다는 믿음의 시련 또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한 맥락은 여기도 종말론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죠.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 재림 때절을 그때를 기대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의 행실에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여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뭐예요? 오시는 날에 재림 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4장 5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날에, 이게 예수님 재림을 표현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육체적인 부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건데 이 재림을 표현하는 거군요. 4장 7절 봤더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데 10번이나 나와요. 베드로전서가 105절짜리인데 이 10번이나 나온 것은요. 10절당 한 번씩 종말론적인 표현을 깔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베드로가 나그네의 삶이란 마지막 때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하지만 나그네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깔려있다라는 내증이 이 10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예수의 재림 때 너희가 즐거워 기뻐하려면 고난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자로 오시죠.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이 고난이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미 자신은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5장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죠.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신학적 배경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산상수훈 했는데 강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악하다고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런 배경이에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은요, 택함받은 나그네의 성전과 제사장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든든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택함을 해주셔가지고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근데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나그네는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그네는 그의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성전과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직분, 확실한 구원, 이것을 기반해서 거룩과 선한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확실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그네 삶,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명확한 구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거룩함과 선함으로. 선을 행해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거룩해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에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쓰여진 이유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성전과 제사장의 삶.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고면하기 위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연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다가오는 고난에 깨어서 대비하도록 하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종말적 삶이죠. 종말적 삶. 이 종말적 삶을 기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구조까지를 보고 한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베드로서의 구조는요, 2장 12절까지 앞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여기는 정체성이에요. 가장 전체의 기반은 고난의 상황이고요.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답변을 주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지 안다면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나그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인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순종과 선한 삶, 거룩한 삶, 뭐를 써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
순종과 거룩한 삶, 순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인데 정체성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그네이지만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나그네이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고 선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디비전 설명드린 거고요. 세그먼트를 또 나눠보면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이 있는 이 전반부의 정체성을 두 개로 나누면 저는 16절까지를 전반부로 했는데요. 택함받은 나그네에 산 소망이 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택함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너무 명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보배로운 피, 영원한 말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그먼트 2는요. 그 택함 받은 나그네가 사명,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성전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죠. 너무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사명까지 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자, 후반부는 고난 가운데 순종과 거룩한 선한 삶을 사는 건데, 일단 세 번째 세그가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요. 좀 크긴 한데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뭐와 관련되면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일단은 왕이나 총독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주인에게 피권위자들이 순복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국가와 백성의 관계나 가정에서의 관계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같은 이러한 그 사회적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고난을 이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인데요.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회적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꺼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가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순종하는데 우리 사회적 제도에 순종하는 삶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네 번째 세그는 3장 13절부터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다르게 보면 거룩한 삶인데 왜 고난이 왔냐면 봤더니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이 앞부분의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회 제도 안에 있는데 그 사회 제도가 올바르지 않아요. 요즘은 국민이 주인이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왕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지금은 집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뭐 이제 갑인 시절이 좀 지나가고 있죠. 아직도 갑인 동네가 있긴 하겠지만 예. 요즘은 남편들이 을이 되어가는 시대인데, 그러나 옛날에 이 2000년 전에는 무조건 남편들이 갑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내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죠. 예.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권위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자체 안에 사실은 되게 어려웠죠. 힘들었죠. 잘못된 권위가 가득했던 세상이니까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것에 고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기꺼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그 3에서의 고난의 이유는 사회적 제도라면 세그 4에서의 고난의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쟤들 이상해. 좀 특이해.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내용인데요. 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8절이요.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고 걔들이 죄인인데 죄인이 우리를 보고 죄인의 이상해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가 살아야 될 삶의 양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세그가 5장의 부분인데 고난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난도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요. 이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가치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종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이 순종해라. 젊은이들은 겸손하게 순복해라. 그러던 장로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순종의 삶과 겸손인데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단을 대적하는 삶, 이게 이제 사단에 의한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그를 제가 이렇게 3개로 나눠봤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또 수평 차트를 더 만들어 보실 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갤 수 있는데
보시면 장대로 잘라놓은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만큼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름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하고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